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여기도 진리, 저기도 진리가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얻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를 쓰게 된 중요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재림에 대하여 자세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여기서 알려주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가르쳐 준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울과 함께 배웠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로나 영어로나 또는 바울이 보냈다는 거짓 글로 이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재림에 대해서 바울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주었는데요. 그것은 2절 중반절에도 나오듯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고 이 땅에 곧 심판이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3절 상반절에서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도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었다 또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에 대해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게 될 분명한 표징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나타나게 될 일이 무엇일까요?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배교는 하나님에 대한 배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거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존재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교를 일으키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배교를 일으키는 멸망의 아들의 출현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멸망의 아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에 그날이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은 아직 시작되지도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말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재림의 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재림의 날을 자기만 알고 있어서 자신을 따르면 그 재림의 날을 알려주고 구원을 얻게 해준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재림론자의 특징은 재림의 때와 시기를 논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궁금합니다. 호기심도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가 입증하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논하는 것은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배운 바와 같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재림이 있음을 알고 오늘 깨어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않았으니 그러한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재림이 이루어졌다고 하며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하는 자들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러한 재림에 대한 변하지 않는 주님과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재림의 날을 헤아리는 자가 아니라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재림 전에 반드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 멸망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또한 이 존재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이고 높여서 결국 자신을 하나님이라 내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대적자, 불법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주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러한 대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막는 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막는 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양한 해석이 있기에 누구라고 딱 잡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활동하고 싶다고 하여서 마음껏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막아서는 자가 물러나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탄의 활동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7절 말씀인데요. 불법의 사람이 전하는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전하는 불법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또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불법의 사람이 말하는 불법이기에 그 불법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고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전하는 불법은 계속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미혹을 받지 않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10절을 보시면 이러한 불법에 속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속는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12절 보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법의 비밀은 진정한 진리를 믿지 않게 하고 거짓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우리가 믿어야 될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 진리를 믿어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오기 전에 불법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진리로 무장하지 않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지금도 불법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무장하셔서 불법의 사람이 전하는 불법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 절을 보시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불법한 자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게 되지만 곧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그는 심판받고 패함을 받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재림 전에 불법의 사람이 전하는 불법을 듣고 미혹을 받게 된다면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도 불법의 사람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정신 차립니까? 먼저는 재림의 시기와 때로 거짓된 말을 전하는 자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활동 중인 불법의 비밀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높여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겨서 거짓된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고 흔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이 아니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재림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림의 날이 있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불법의 사람이 전하는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 중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잘못된 세상의 질서 그리고 교만한 마음은 불법의 비밀의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의 비밀을 멀리하고 진리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자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혹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자신을 재림의 주라 하나님이라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붙들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